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자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과정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곳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르신 예수님은 잠시 쉬어 가시려고 행보를 멈추셨어요. 근데 행보를 멈춘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한낮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그 시간으로는 6시가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죠. 사실 그 시간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시간에는 사실 이스라엘 가보니까 12시서부터 2시까지는 잠을 자는 시간이더라고요.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들의 모든 상가들 다 철시를 해요. 문을 다 닫고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땡볕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물을 길러 오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갈급한 자신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 남편을 5을 갈아치운 여인과 같이 생수를 공급하는 대상을 5이나 바꿔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에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을 보면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기업의 계승자인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우물에서 생수를 공급받아 살지만 계속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은 게 뭐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큰 유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영적으로 갈급할 때가 우리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이것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자신의 자화상과 정체성의 흔들림으로 그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결여된 채 심령이 메말라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심령의 생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아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시편 23편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시는요, 다윗이 아주 좋은 환경, 자신의 지위가 회복된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을 때는 그 다윗의 상태는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마치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고난받을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가까이 다가갔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생성되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생수가 절대로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생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단순한 그런 세상적 갈증으로 인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불러와라. 이 여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그는 당황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이 여인의 말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이 단순히 인간의 그런 정욕의 갈증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 여인에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신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목마른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목마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바로 예배를 통한 은혜의 부재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 대상을 5이나 바꾸어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예배 대상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만족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갈증과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채우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내 삶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배 대상을 찾았지만 그 찾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5이나 섬김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는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대상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그가 우물가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삼은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 대상을 찾는 이 여인에게 예배 대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예배 대상을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0절을 말씀 보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대상은 진정한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예배당, 웅장한 예배실, 그런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즉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존재적 의미라 그 말입니다. 너희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마찬가지로 그것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서 항상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수가 성전을 통해서 흐르고 그 흘러서 온 세상을 아주 적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수를 받은 곳에서는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이루어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생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에는 징벌과 갯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되살아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생수의 은혜가 나의 영혼의 밭을 적시기 위해서는 성전 곧 이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생수의 은혜가 나의 그 영혼에 쏟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마치 예배를 사모하여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사모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그가 알지 못했던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배를 사모하여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해 나온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육의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육적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생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런 말만 그 여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이랑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나온 이유가 단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나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도가 좋아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단순히 교회가 좋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주님 만나서 오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한번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께 진실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기회를 보고 찬스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왜 안전한지 아십니까? 안전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다음 기회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문이 열리고 그가 찬송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가 다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간수가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이 간수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난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이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 안 드리면 다음 기회에 드리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지만 다음 기회에 받지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만을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계기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를 마련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한번 뒤집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내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찬스를 보고 기회를 보고 때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소적 의미가 아닙니다. 존재적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기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려주는 예배가 되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녕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요 아기가 울어도 여러분 그게 들리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이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들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뭡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예배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해서 왜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로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셔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기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를 다 드리는 예배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방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13장 말씀 보면은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했던 이 사마리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완성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은 생수를 공급받았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공급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동네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럽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내게 사모해요. 너무나도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습니까? 교회를 전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은혜의 생수를 마신 사람의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한 수치도 없어졌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이 여인 누구나 다 압니다. 아마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 여자에게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오에 땡볕에 여인이 물동이를 치고 그 우물가로 찾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였어요. 참으로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은 예배가 성공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물동이를 내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가지고 의지처였습니다. 물동이는. 그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길러오지도 못합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동이가 자신의 삶의 의지처였어요. 그 의지처를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네로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당신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만났다. 내 모든 삶의 처지를 다 얘기한, 내 과거를 다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숨기시던 수치심, 치욕, 이런 것들로부터 그가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사모해야 될 예배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영성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분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받은 복음인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한다면, 가깝게는 내 가족, 좀 멀게는 내 이웃, 내 친구,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찬스를 다 놓쳐요. 미뤄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뭐가 아니다. 그 사람 바빠서 못 나온다. 여러분, 영혼 구령보다 바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령보다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영혼 구령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지금 천국 못 들어가는데, 불지옥에 떨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내 형제 자매가 그렇게 여러분 불지옥에 떨어지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저 나가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전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되면요, 나오지 말래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완전한 회복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수가성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예수께 다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 성령이 인도하심 받고 드리는 예배,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이 예배로 회복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와 역사와 악한 원수 마귀 물러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심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것처럼 교회 자정에 계시면서 기다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사람의 그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